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축복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에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해 설교의 매력이 있다면은 시대와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마치 고난주간의 설교로서의 한 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설교는 어버이 주일의 설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겨놨다가 내년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할까. 그런데 강해 설교는 그걸 빼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서는 그 모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우리말로 하면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야말로 자신의 고통도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아들을 향하여 흐느끼는 그 모친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그러한 참 가르침이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된 책이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 10몇 년 전에 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정의 달 이 책을 읽고 제가 참 굉장히 많이 흐느꼈던 책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울산에 그냥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이 있겠지 하고 신간 파는 데는 없고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집었는데 이 책이 없더라고요. 이 책은 신경숙 작가의 소설입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었던지 2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리고 영어로까지 번역이 돼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왜 그만큼 많이 팔리고 또 다른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것은 단순히 엄마에 대한 해상 때문이 아니라 인류 생의 근원이고 희생의 보편적인 모델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하면은 마음이 그냥 짠해지는 이유 없는 그런 감정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인류의 생의 근원이고 희생의 보편적인 모델이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유일한 가치인 어머니를 이 소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던 어머니가 손을 놓쳐버립니다. 실종된 어머니 흔적을 찾아가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 존재가 되었든지, 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는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분이 소중하고 또 새로운 존재인가를 아들도
딸도 남편도 깨닫게 됩니다. 엄마를 찾아 헤매는 그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헤매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잃어버리고 살았던 엄마에 대한 기억을 다시 복원해가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은 실로 오랜만에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들고 난생 처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아들의 숙소에 머물면서 이야기하던 엄마의 목소리를 어머니가 없어진 다음에,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에 그는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난생 처음 그런 일을 앞만 보고 성공 가드를 달려오느라 정성으로 자신을 키운 엄마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공간이 컸던지를 아들은 엄마를 잊어버리고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딸도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어린 소녀 시절에 꿈도 잊은 채 일찍 시집을 와서 줄줄이 5 아이를 낳고 자식들을 위해서 오직 희생만을 점철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오직 자식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엄마의 생애, 엄마라고 그렇게 희생만 하고 싶었을까? 엄마니까 희생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도 여자의 인생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자식들만을 위해서 희생했던 엄마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채 오로지 희생만을 했던 그 부당한 일을 엄마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하면서 미처 못다한 말을 소리내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를 향하여 그동안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그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아멘. 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찾아 헤맬 정도로 그분이 정말 소중한 엄마였다면 애초부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좋았을 걸. 엄마를 잊고 나서 그 안타까움을 희생하면서 온 가정들이 슬피 웁니다. 저 또한 부모님은 제 옆에 계속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책의 이 소설이 얼마나 제 마음에 새롭게 와 닿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는 밤낮으로 쫓아다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 자신을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떠올리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통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책에 남아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 소설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너의 엄마는 너의 아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항상 너의 엄마, 너의 가족 같은 2인칭을 사용하는데 이 너라는 호칭이 내가 직접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끼게 해서 이 책이 큰 감동이 개인적으로 됐어요. 또한 이 책은 자신의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그 책의 남편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엄마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엄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 하나만이라도 그 속에 많은 그러한 사연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누구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핵심입니다. 이는 엄마를 무언가에 부탁할 만큼 자신이 엄마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하루하루 엄마의 실종에 가족들은 슬퍼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괜찮기를, 어디 계시든지 엄마가 아무 일 없기를,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더 이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외치는 말, 엄마를 부탁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여행 중에 만난 바티칸 피에타상, 이 피에타상에 보면은 죽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 상 앞에서 엄마를 부탁해 하며 절규하면서 이 소설이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우리에게 오늘 이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과 참 비슷하게 느껴져서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자신과 작별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던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여기 익숙한 본문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잊고 살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살았고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분이 소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모십시오. 속 썩이지 마시고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심한 고통을 당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통 외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고 형제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아픈 것에만 너무나 신경을 쓰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의 그 개념으로는 좀 불손하고 냉정한 그런 표현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럽니까? 수민이 엄마 보고 여자여 이럽니까? 안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는 뭔가 좀 불순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호칭은 당시 표현으로서 여인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이었어요. 예의적이고 나아가서는 극존칭으로 귀부인을 부르는 당시 최고의 호칭이 여자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 최고의 호칭으로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홀로 땅에 남겨질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은 자기 고통도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부르고 그에게 내 어머니를 모셔주라고 부탁을 하지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주 미미하고 아주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장모님이 계시는데 요사이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제 84세인가 85세인가 그래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분이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 가시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좀 잘 모셔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거창에 오시라고 해서 같이 산도 타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여행을 우리 장모님이 약간 공주과예요. 그래서 혼자 어디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혼자 버스를 타시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2박 3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내일 오늘 또 우리가 거창 올라가는데 다음에 또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날 왔다 가시면서 딸들에게 서울에 있는 딸들에게 나 거창 또 간다 벌써. 그래서 오세요. 그럼 오늘 오십니다. 아내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엄마 천국 가시면 후회할 거니까 잘해드려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래오래 여러분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속썩이지 마시고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군이 형제 알겠죠?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사랑의 표현을 경험하고 감동받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참 행복해요. 자녀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큰 것도 잘해요. 제가 부모님을 제 아내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모시면서 제가 맞이기 때문에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모시면서 지금도 그 동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오면서 막 그냥 용돈 한번 주고 나면은 끝이에요. 근데 또 어른들은 용돈 주는 게 그게 엄청 커요. 20년 동안 옆에서 모신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뭐 속으로는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가까이 있을 때 꼭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기십시오. 인주자매 멀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자주 연락드리세요. 자주 연락. 우리 이은경 자매 막내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잖아. 그죠? 잘하는 것 같아. 이 딸들은요. 잘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식에게 무슨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자주 전화드리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손주들 좀 자주 보여주고.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손주 한번 그 사진으로 보는데도 막 몸이 아팠다가도 그거 보고 나면 회복이 돼요. 이 부모의 마음이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도 부모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 그 대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있을 때 잘 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로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이 말은 달리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 내 아내, 가족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폭을 좀 많이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다른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의문이 생겼어요. 보통 야 둘째야 어머니를 부탁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착한 형제가 있으면은 누님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요한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호칭하는 방법이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저자 요한이 자신을 호칭하는 방법이 바로 이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4번이나 등장해요. 실로 요한은 주님의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베자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 딸이 셋 있죠. 그 딸 3명 있는데, 다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딸 집에 제일, 이름 대지 마시고, 그냥. 예. 우리끼리니까 다 알아요. 어느 딸 집에 제일 가고 싶어요? 됐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꼭 편하게 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편하게 가는 집이 있어요. 베자민 그렇죠? 그냥 편하게 똑같은 집이라도 딸의 집이라도 아들 집은 어려운가 봐요. 아들 집은 어려워요. 근데 딸이 여러 명이 있어도 쉽게 가기를 원하고 가서 편한 집이 있더라고요. 어딜까요?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진심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집에 더 많이 가고 싶어요. 자식도요,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자식이 있더라고요. 자식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말할 때,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거기에 붙어지는 수식어가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장수하더라. 축복을 받더라. 성경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 중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제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적어도 95세를 살고 죽었을 것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95세 누구나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명이라든지 그 시대 나이로 봤을 때는 95세면은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100세를 누린 다음에 AD 106년경에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기록을 두고 있어요. 에베소가 지금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성지 순례를 해보면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던 집이 성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살고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다 천국 보내고 100세에 죽었더라. 지금 같으면 한 120, 30세 아주 장수를 했죠. 주님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내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 요한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제자이니까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효도를 잘해도 그분의 영원한 생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잘한 거 아니죠. 잘한 거 아니죠. 제 여러 경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봤어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 한 번씩 제가 없을 때 설교하는 우리 울산교회 정의민 목사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제 기억에는 한 90세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를 참 좋아합니다. 아들하고 이제 같은 나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완고하신지. 제가 이제 어떤 뭐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만남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내보고 예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먼저 경고하셔요. 그럴 정도예요. 근데 작년인가 손자, 증손자, 며느리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완고하신 분이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병상에서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 저는 지금도 안 믿어져요. 제가 요양병원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한 방문해서 워낙 저를 좋아하시고 함께 이렇게 했던 분이고 해서 워낙 하여튼 뭐 보통 고집이 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며느리 이미자 자매라는 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정엄인 목사나 그 증손들도 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과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부모님은 유난히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넘겨주는 걸 그걸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잘 쓰시고 잘 먹고 여행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셨던 분, 그런 기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 부모라는 것이 있잖아요. 늙어지면 아이가 되어버려요. 아이가 되어버려요. 나이가 드시면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노화 현상에서 일어나는 전문 용어로 일종의 태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태행.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듣던 말을 이제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모국어라고 하더라고요. 모국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어디 가시면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우리 장모님 늘 우리한테는 좀 쉬엄쉬엄 해. 우리가 뭐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안 바쁜데도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길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드세요. 제발 좀 고추 농사 그만 좀 하세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잘해주었든 못해주었든 지금까지 부모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어쩌면 많은 경우에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젊은 부모님들도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계속 죄송한데 우리 딸을 기를 때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기도하고 해라. 근데 지금도요, 조금만 너무 심할 정도로 조금만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 기도해줘. 기도해줘. 좀 어떤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면 막 걱정이 두 부부가 우리 둘이서 걱정이 쌓이는데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 기도해줘.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현이가 아파요. 뭐 어떻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은 어릴 때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많은 거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 주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은 복음의 마음이 복음으로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그 봉투에 용돈을 드리면서 그 안에 짧은 글을 넣어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버지 엄마도 예수 믿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뇌물에는 사람이 약하잖아요. 어쨌든 간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래가락 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 기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식을 키워주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건 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